홈 2022 네 번째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애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내용의 주인공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답답함이 있습니까? 얘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자녀에 대하여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말을 듣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아니면 엄마가 보기에 얘는 정말 괜찮은 애인데 얘는 정말 뭔가 앞가림을 잘하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잘 이것저것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혹시 그렇습니까? 오늘 한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도 자신의 딸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냐면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딸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 딸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그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딸이 사춘기도 아닙니다. 이 딸이 왜 이런지 모르니까 이 딸에 대하여 또 혼내기도 해보고 아마 소리도 지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딸을 위하여 이 딸이 어떤 막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엄마로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 딸을 돕기 위하여 묻어내를 썼겠죠. 아마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딸이 고쳐지지 않아요. 의사에게도 데려가 보았겠죠. 의사도 못 고쳐요. 이런 답답함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딸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엄마일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딸의 문제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 딸이 갖고 있는 그 영적 스피리추얼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엄마가 전혀 알 수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하고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의 답답함이 이거일 거예요. 내 자녀가 겪고 있는 그 문제, 내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 부모로서 너무 답답한 거죠. 도울래야 도울 수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도울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붙여줘도 도울 수 없어요. 왜요? 이게 스피리추얼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로서 내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딸이 겪고 있는 것은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내적인 문제이고 이 내적인 문제 중에서도 내 어떤 습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스피리추얼 프로블럼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답답함이 뭔지 아십니까?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예, 이제 어머니가 알았어요. 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알았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엄마에게 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딸의 문제가 왜 그런지,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지, 얘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나에게 답답함이에요. 처음에는 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딸이 답답했고, 이제는 딸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답답함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마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보았겠죠. 어느 부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딸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딸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 오늘 본문의 이 어머니의 한계이겠습니까? 우리의 한계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갖게 되는 그 한계가 처음에는 자녀의 한계요, 자녀의 문제요, 자녀의 프로블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내고 보니까 이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도울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봅니다. 여러분,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어떤 사람의 노력과 정성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이 실력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도와주면 돼요. 공부를 좀 혹시 못하면 과외 선생 붙여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부족하면 그걸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 붙여주든지, 아니면 그쪽에 특별한 어떤 훈련을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영적인 문제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마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느 정도 돼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어느 정도 훈련되어지고 세상에 좋은 스킬들이 많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안 돼요. 우리 육체적 부족함은 그 육체적 부족함에 대하여 조금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도 힘든데 영적인 문제는 이거는 노력과 수고와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사실 부부 문제도 그렇고 사업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로만 여러분 다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어머니가 한 것은 단 하나예요. 뭐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That's all. 이 어머니가 했던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 그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딸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너무나 심플한 것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전부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증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한 것은, 유일하게 한 것은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의 특징이에요. 육체적 노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도요, 어느 한 부분이 힘들면 그거 얼마나 애쓰고 노력한지 몰라요. 세계 1위의 타이거 우즈가 골프 선수로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니까 그 사람은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또 옆에서 코치한 사람이 있어요. 뭐 야구 선수 이런 분들 있죠. 뭐 농구 선수 이런 분들 있죠. 세계적인 선수들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연습하고 이래요. 왜요? 부족한 걸 채우게 해요. 육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 농구를 못했는데 오늘 농구를 집에서 한 100개 던진다고 그 다음날부터 막 덩크슛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육체적 노력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 무너진 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지 몰라요.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친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가지고요. 그 이후에 지금 20년 이상의 세월을 흘렀는데 아직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데. 인터넷은 댓글 하나 때문에 그거 보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아버지, 어머니, 형이 다 장로님이시고 그런데도 말이죠. 어려워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보다 더 심하고 더 어렵고 더 공고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너무 간단하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른 데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 어머니가 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면 모두 주님께 다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니 성경이 기록되죠. 그때 당시 얼마나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죠?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대상에게 찾아가요. 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교인들은 점을 치기도 한대요. 다른 신을 찾아가기도 한대요. 근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것이 잘한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죠.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어머니는 그러면 문제 있으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이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한계가 적어도 3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기 어려운 3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신분의 문제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과 교제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알기를 개같이 여겼거든요. 이 개라는 말은 결코 귀엽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 취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교제도 하지 않아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더군다나 여자로서 이방인 여자로서 유대인 남자에게 나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그런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가 지역이에요. 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과는 정확한 거리는 계산할 수 없지만 대략 40에서 50마일 정도 거리라고 이야기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50마일이 어디쯤일까 하고 제가 구글에서 한 맵을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그런 거 하잖아요. 해보니까 여러분 50마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말리부예요. 말리부. 그래서 제가 구글로 계산을 해봤더니 트래픽이 조금 있으면 1시간 20분에 30분 걸려요. 근데 요즘 구글맵 좋은 게 뭐냐면 위에 걷기가 있거든요. 클릭을 해보니까 후레이로 갈 수 없으니까 길로 갔겠죠. 그런데 요즘같이 도로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도로 상황이 좋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또 팔레스틴이 얼마나 이 남가주보다 더 뜨겁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세 번째가 질병의 문제예요. 딸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 이 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적인 프로블럼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오지 않아요. 안 들어요. 예. 난리를 피우고 이러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이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 이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도 계속 걷기도 쉽지 않고 가다가 좀 쉬고 가다가 쉬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보통 며칠 거리인데 온전하지 못한 딸을 데리고 간다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자 그런다 가는 것도 아니죠. 또 이 딸을 데리고 가다 보면 실갱이하고 이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고 얼마나 우습게 알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그러겠어요. 또 이상하죠. 어쩐 일인지 본문에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원래 남편이 없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있는데 무관심한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딸이 이 모양이니까 남편이 늘 불편하고 힘들어 해서 헤어졌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여하튼 딸의 이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정말 만약에 남편이 없다면 이 어머니의 고통은 너무너무 크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2000년 전에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어머니가 가진 문제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헬라인이고 이방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신분 변경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탄다든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딸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혹시 남편이 있었고 남편과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그랬다면 딸의 그 고통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랬겠지만 성경에서 남편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포기죠. 맞아, 나는 헬라인이고 거리가 너무 멀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딸의 문제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져도 포기할 수 있는데 3가지, 4가지, 5가지 생각할수록 포기할 수 있는 문제밖에 없어요. 대부분 포기해요. 아니면 사람들 그냥 살아요. 그냥 이게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냥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뒹굴고 있는 그 딸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는 그 딸에 대하여 어머니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약 먹어서 아이가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 것도 아니고 너 가만히 있어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아마 지옥 같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이 딸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딸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야, 우리 딸이 공부 좀 잘해서 명문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여서 시집 가고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꿈이나 꿀 수 있겠어요? 아닐 거죠. 아마 이 엄마의 그 소망은 딸이 자기하고 온전하게 눈 한번 맞춰주는 것이 어쩌면 소망일 수도 있고, 온전한 정신으로 자기를 엄마 한번 불러주는 것이 소망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것조차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때 나올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였죠? 25절 말씀이에요. 이에 더러운 귀신들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거를 좀 해석한다면 딸의 문제에 대하여 원인도 몰랐고 원인을 알았으나 해결 방법이 없는 한 어머니가 뭘 하고요?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들은 것이 전부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누군가 이야기했겠죠. 누군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전 배경을 압니다. 이 바로 앞에서 거라사 광인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윗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어머니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보이십니까?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 웬일인지 아무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갑자기 그 북쪽 이방 지역에 주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왜 가셨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동안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가, 이방인이라는 그 신분의 한계, 그리고 거리의 한계, 그리고 딸의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헬라인이라는 거 못 고칩니다. 근데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리였잖아요. 여기서 말리부 정도 되는 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로 오신 거예요. 이 소문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농담 아십니까? 기회는 찬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기회는 찬스다. 이 어머니는 지금이 얼마나 자기의 중요한 right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죠. 왜? 예수님 가셔서 숨어 계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그 근처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그 북쪽으로 그 먼 거리를 그 뜨거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왜 가셨는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심령에 역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터벅터벅해서 거기가 가셔서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딸 때문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하여 살고 있던 어머니를 만났어요. 다시 한번 묻고 싶어. 이게 우연일까요? 이거를 한마디로 섭리다,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다라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 나중에 한번 따로 주제를 만들어서 할까 싶을 정도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거라사 광인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마치 우연을 가장한,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주님과의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만들어간 일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죠.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그런 어려움들을 탁 뚫고 예수님 앞에 탁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잘 왔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니? 누구도 너의 마음 몰랐을 텐데 잘 왔다. 이러셔야 되는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도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태도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시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런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거든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어렵게 찾아온 여인의 희망을 꺾는 것이고, 이 어머니가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간절한 소망,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함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예수님 말씀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멈추죠. 자존심이 상해서 모욕당했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멈춰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무슨 말 하냐면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 가로되, 여러분 그러나 보이시죠? But she answered him. 그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개라는 말에 반박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고 울그락불그락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으러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말하길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이렇게 말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냈어요. 달려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든지 뭐라고 위로 하든지 해야지. 지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 해. 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더 좋은 물이 많아.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더 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하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정말 내 병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고 갔다가 고침받았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자존심 살아있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자존심 살아있고요. 주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도 끝까지 감정 내세운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오직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애써보고 고생했잖아요. 이건 육체적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줬어요. 이 여인의 말에 주님께서 29, 3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이 딸 때문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정말 이 딸 부둥켜 안고 같이 죽지 못해 살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한다는 말이 개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가래요. 네 딸이 나았대요. 그런데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딸은 그동안 침상에 제대로 누워있지도 않던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밤에 잠도 안 자고 못 자고 뭐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애가 자기 침상에 자본히 누워있고 고침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요. 어떻게 이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어머니의 한마디 말에 이 놀라운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무슨 말 했을까? 28절 말씀 보면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첫 번째가 주여.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주여.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말했던 첫 번째 나오는 주여, 그리고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주여예요. 예수님한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시비 걸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요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 게 더럽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깐족거리고 시비 걸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예, 주여. 또 옳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아멘 했다는 거예요. How simple.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런 걸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한마디였었어요. It was just one word.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에게는 단 한마디면 충분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에게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너 집 갖다 바쳐라, 너 이게 뭐야, 40일 금식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너 태도가 이게 뭐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주여, 아멘. 이 말이면 충분하다고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주여, 아멘. 주님이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주님이 이 여인의 태도, 굽신거린 태도에서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뭔가 잘 꾸미고 와서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의 문제 가지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었던 인생으로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마디 주여 아멘, 여기에 감동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했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지, 또 그냥 가라고 그러시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어머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머니에게 있는 이 딸의 질병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누구보다 불행한 여자였어요. 딸 하나 있는데 딸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고,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없어도 힘들고 있으면 더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어머니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죠. 그리고 say a word of faith to the Lord. 예수님께 믿음의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 어머니의 딸처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믿음의 한마디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단 한마디에 just a word, 단 한마디. 물론 이런 딸의 문제를 40일 동안 내가 금식하게 고친다면 하죠.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예. 근데 주님이 그런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제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한마디 말이면 enough, 충분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고민하고 걱정하는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서 믿음의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동안 겪었던 갈등과 눈물과 한숨, 이런 것들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주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아멘. 무슨 말씀하시든지 주여, 아멘. 주여 옳습니다. You are right. 내가 내 딸의 문제는 내가 더 잘 아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주여 옳습니다. You are right. 아멘. 주님이 이거 딱 하나 요구하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가 쉬운가의 문제를 가지고 쉬우니까 또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나에게 남는 게 뭡니까? 인간적 의지와 그리고 나의 수고와 아픔에 대한 보상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엎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아멘 하세요. 주여 옳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다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곧 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한 어머니가 주님 만나서 자신의 문제 해결받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모습을 봅니다. 주님, 믿음의 한마디, 주여 아멘, 그 한마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치유되고 또 가정이 치유되고 자녀들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